부부간의 조합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좀 부족하다고 당연히 나에게 없는 부분이 그 여자의 장점이 있고 그 여자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여자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상대방이 글을 못 쓰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글을 못 쓰면 상대방이 글을 못 쓰는 것도 나보다 더 잘 쓰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삐뚤삐뚤한 것도. 나는 완전히 까마귀 그림이는. 내가 그림을 조금밖에 못 그리면 상대방이 그림을 조금만 그려도 잘 그린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리면 상대방의 그림에 대해서 못 그린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눈에 그 사람이 지금 그림을 못 그리게 보이는 것은요, 그 말은 나에게 지금 있는 단점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나에게 있는 단점이 그 사람은 지금 장점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에게는 단점과 너에게는 장점, 그 사람에게는 장점과 너에게는 단점을 서로 믹스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 하나가 되라 그 말이 모두 다 그림을 그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너에게 있는 장점을 최대한 승화시켜가지고 어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을 위해서 너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죠? 너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단점을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완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장점이 극화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최고가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거기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라.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요, 이걸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거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질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마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간음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혼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 여자에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혼해버리면 그 여자를 하여금 간음하게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 여자가 만약에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짓게 간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여자는 이혼 당하면은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일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친정 추가 요인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는 뭔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자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만들고 또 다른 남자를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나의 이 행동은 또 다른 죄를 계속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계속 죄를 파생시키죠. 그 죄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그겁니다. 죄를 파생케 하는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짓고 마는 죄는 그래도 괜찮은데, 파생케 하는 죄는 엄청난,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험을 사게 만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거 아닙니까? 나 혼자 죄를 짓고 마면 괜찮은데, 유괴범이 왜 나쁘냐?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유괴되어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가족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가정 파탄을 일으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무섭다 그 말. 그래서 또 실제 유괴되어 버리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죽으면 좀 차라리 죽었다는 거 통보가 오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 좀 상처가 조금씩 아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거 실종되어 버리면은 어딘가에서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그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중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연히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혼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요, 나는 목회 못합니다. 그죠? 만약에 목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하고 싶으면은 나는 그 아들을 공개적으로 처단해버립니다. 나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떠나!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합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너희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거든요. 버려야만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가 던져질 수 있게끔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내가 말하는 공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니는 그래도 이혼해도 괜찮아. 또 다른 여자가 있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여자가 결혼해 라고 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다윗의 그 가운데는요, 공의와 정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까발졌을 때는요, 공의와 정의가 딱 보여버렸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자기가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는지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공의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냅니다. 저번에 나왔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의 죄가 까발려지면 화를 냅니다. 제가 거기서 엄청난 낙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안 쳐다봐 버리죠.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자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이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혼 정선하는데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부르는 자는 엄행케 한 건데, 간음케 한 건데, 이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 그거 용서하고 너 받아들이지 않냐면, 간음한 연고 없이, 엄행한 연고 없이 여자를 버리게 되면은 너 인생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인생 끝난 거야.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요 앞에 팔복이 나왔는데요, 팔복을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팔복을 소유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팔복을 소유했다. 근데 팔복을 소유한 자는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못 버립니다. 팔복을 소유 안 한 자들은 버립니다. 팔복을 소유한 자들은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좀 연약한 질그릇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을 품지 않습니까? 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거든요. 팔복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복을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팔복을 소유한 자는요, 그 긍휼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때 긍휼이 생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살을 섞었는데, 자기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엄명한 연고 없이 버린다 그 말입니까?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팔복이 없고, 그 속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더욱더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요, 나는 내 아들이 그러면 내 아들을 나는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을 때 나는 너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만은 나는 너가 필요해 라면서 나를 안아줍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너는 나와 필요해. 나는 너 없이 일 못해. 너는 너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와 동력하는 거야. 너가 나에게 필요해 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줍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너 필요 없으라고 버릴 수 있습니까? 찌질이야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죠? 안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증명이 위배되고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증한다 그 말입니다. 반증한다 그 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취지다 그 말.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니 뭐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가 지금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역용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 속에는 거짓것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짓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고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물며 주의 종들에게야 이거 행하지 않고는 복받을 생각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짜로.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나 너무너무 살기 힘들대요,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내가 연매했느냐? 아니요. 그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내는 내게 가장 좋은 아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가 그 여자를 품어줄 때, 그 남자를 품어줄 때 그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가 품겨지듯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행의 연고 없이 버린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알게 하셨고, 이것은 곧 공의와 정의와 공의와도 연결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도 연결되며, 하나님 말씀과도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 사항과도 연결되면서 모든 게 어우러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또 확정되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